고민했습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셰익스피어에서 햄릿에 나오는 햄릿도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게 문제다. 햄릿만 그런 고민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죠. 왜 살아야 되는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자기가 한 걸 생각해보니까 먹고 자고 싸고 또 자고 졸고 힘들게 일하다가 또 밤 되면 자고 먹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그러다가 죽어요. 뭐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먹고 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별다른 목적 없으면 그냥 이런 것이 별다른 목적이 없는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그냥 빨리 죽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래 사나 빨리 사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놀고 싸고 또 뭐 하고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걸 1년 하나 10년 하나 100년 하나 똑같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도 그 개미가 몇 명 살았다가 죽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신이라는 초월적인 분이 계시고 그 신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두었다. 그리고 이 신이 우리에게 여기서 뭘 하도록 살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여기 뒀으면 뭔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수준인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뒀는데 우리가 그냥 스스로 죽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있고 그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 우주 대마왕이면 안 돼요. 그 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신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를 여기서 둬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얘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불행하게 하고 너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게 하면서 오로지 모두 다 신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한다면 그래서 넌 열심히 일해. 일해서 열심히 수고를 해. 땀 흘려. 피를 흘려. 그래서 나를 결국 좋게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는 뿔달린 대마왕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 우리 신을 한다면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신이 좋은 신이 아니라 나쁜 신이었어. 그 이름이 사탄이었어. 사탄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만들었고 계속 여기 살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면서 계속 사탄을 좋게 해야 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빨리 죽어서라도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밑에서 노예처럼 계속하면 우리도 나쁜 편이 되는 거니까 좋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과연 그 하나님이 우주 대마왕인가 아니면 진짜 좋은 하나님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에 14절에도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가 셰퍼드다, 목자다. 목자가 뭔지 아세요?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목자가 데려다니면서 밥도 주고 물도 먹이고 하면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셰퍼드입니다. 예수님이 이 양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 다 이제 목동 꺼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동하고 양들은 사이가 친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셰퍼드가 아니라 어떤 셰퍼드입니까? 굿 셰퍼드예요. 나쁜 셰퍼드는 양들을 관리는 하지만 잡아먹기 위해서 관리합니다. 이들아 가자 하다가 하나씩 먹어요. 도시락이 완전히. 도시락을 들고 먹고 구워 먹고 또 아기가 나면은 아기를 낳았다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고 털이 부실부실해지면 깎아서 자기 옷 입고 다니고. 그게 나쁜 셰퍼드. 근데 예수님은 좋은 셰퍼드예요. 좋은 셰퍼드라는 뭐냐면 그 양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털 나면 따뜻하게 지내라. 물 많이 먹어라. 밥도 많이 먹고 내가 널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 튼튼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라. 좋은 셰퍼드.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좋은 굿 셰퍼드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쁜 셰퍼드였고 우리가 그 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 따라갔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대마왕 셰퍼드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시락을 먹을까 하는 왕의 목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빨리 우리를 넘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물론 저기는 늑대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마왕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의 울타리를 넘어서 빨리 도망가든지 뭐 광야로 나가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셰퍼드.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먹고 예수님 따라서 가고 그 굿 셰퍼드와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온 세계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굿 셰퍼드다. 그래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셰퍼드인데 얼마나 좋은 셰퍼드입니까? 좋은 목자신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냥 사람이 잘생기고 나이스하고 밥을 많이 주는 셰퍼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은 14절 넘어서 15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시작. 예수님은 굿 셰퍼드인데 그냥 그 사람이 착한 셰퍼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좋은 목자예요. 왜 어떻게 하느냐? 양들을 가지고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의 셰퍼드다. 여러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의 예수 목장에 양들이 많아질까? 얘네들을 통해서 내가 배를 많이 먹을까? 어떻게 양털을 많이 깎아 먹을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셰퍼드다. 이러한 셰퍼드는 역사상 많지 않았습니다. 양을 위해서 사람 목자가 자기 목숨을까지 바쳐요? 늑대들을 싸우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를 죽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게 마치 양과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굿 셰퍼드인데 자기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줄 정도의 진짜로 좋은 사람이라면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지금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수없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는 굿 셰퍼드다. 나는 너희들에서 목숨까지 바치는 진짜 굿 셰퍼드라고 말할 때 그것이 만약에 진짜라면 한번 예수님 믿어봐도 좋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그 사람이 가는 대로 한번 따라가서 나도 그 양무리 속에 속해가지고 예수님이 굿 셰퍼드 속에 예수님 목장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것입니다. 어쩌거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좋은 목자라고 말해요. 또 기독교의 특징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고 삼위일체라고 들어봤어요? 영어로 트리니티.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 하나님 계시고 또 예수님 다음에 우리와 함께 오셔서 가시는 어떤 스피릿, 영적인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 명을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뭐냐면 이 세 명이 셋이 아니고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분은 살짝 셋이야.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분이 아니고 살짝 또 하나야. 이렇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잖아. 하나이면서 셋인 그분을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트리니티라고 해요. 삼위일체라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더 굿 셰퍼드.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더 굿 셰퍼드면 성도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니까 더 굿 셰퍼드라고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더 굿 셰퍼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보세요. 1절을 맨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창조주 성부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나의 셰퍼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원하는 게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정말 완전히 행복하다. 예수님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더 굿 셰퍼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짜 굿 셰퍼드였고 하나님도 굿 셰퍼드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목자가 됐던 것이죠. 그 목장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물과 꿀을 주셔서 풍족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목자고 하나님도 좋은 목자다. 예전에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한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갔습니다. 그리고 안 믿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한 중학교 좀 한참 사춘기였고 모든 것을 다 비판적으로 보는 시기고 안 믿으려고 하고 속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는 선한 목자라 그러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누가 증거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선한 목자라는데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알아? 증명해보라. 증명이 안 되죠.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어서 예수님도 좋은 목자고 하나님도 좋은 목자고 얘네들은 다 이쪽에 있는데 나는 그걸 안 믿어가지고 끝까지 안 믿어서 이쪽에 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무지 증거가 없어서 안 믿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고 나 혼자만 지금 이쪽에 있고 여기는 지금 부족함이 없어라고 다 있는데 나만 지금 안 믿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망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망할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 말한 대로 좋은 목자 맞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 증거가 보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하나님도 선한 목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말씀이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 말씀과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준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준다면 그런 목자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을 언젠가는 깨닫고 주님의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것을 이미 믿으신다. 나는 이미 예수님이 목자인 걸 알아. 좋은 목자고 나는 주님의 양이야. 확실하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좋은 분, 하나님도 좋은 분, 나도 오케이. 그래서 끝인가요? 쏘아. 그러면 그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목장에 있는 속한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몰려다니는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에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한 양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분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걸 믿고 빨리 이쪽으로 와야죠. 온 다음에는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예수님 믿어. 땡. 예수님은 선한 목자. 좋아. 나도 믿어. 하고 안 간다면, 말로만 믿고서 예수님께 따라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초장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저쪽에 가서 쉬자 하면서 이끄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믿어. 그런데 가지는 않겠어. 나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하면은 얘는 계속 굶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쉬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먹고 마시고 자는 곳으로 이끄시는데 안 가면 그건 밖에 있는지 아닌지 구별 안 될 정도로 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으시는 분들 따라도 가십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목자는 한 곳에서만 양떼를 가도록 키우지 않아요. 잘 데가 있고 먹는 곳이 있고 물 마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한 지역에서 머물지도 않아요. 봄, 여름, 겨울과 여름 따라서 양을 키우는 곳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여름에는 산으로 올라갔다가 또 겨울이 되면 산이 너무 추우니까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양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양에 속한 여러분들은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야지 부족함이 없게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 가야 물이 있고 거기 가야 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목자가 알고 있으니까 목자가 또 여러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이 어딘지 우리를 가자는 대로 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은 되지 않죠?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양이 되면 목자의 양을 따라가고 목자의 말을 따르고 그 목자가 말하는 대로 같이 가야지 행복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믿어야 됩니다. 왜 안 따라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안 따라가. 왜 안 따라가죠? 말로만 믿고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 따라가봤자 뭐 다리만 아프다. 따라가봤자 조금 뭐 여기 있을래요. 저희 가면 진짜 좋은 게 있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만 등록상으로만 제가 목자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그냥 갔다가 오세요. 어차피 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믿어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거기 가야 풍족한 길이고 거기 가야 행복한 길인 것을 다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양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 속한 우리 양들이 해야 될 일이고 계속해서 믿었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할 일입니다.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시작했고 마지막 절에는 그 양을 따르는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마칩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느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글로 가시면 나도 그 울타리로 가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들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위협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참 선한 목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녹록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고달프고 두렵고 위협이 느껴지고 배고픈 것 같고 목마를 때가 오지만 우리 목자가 우리를 시시때때로 알맞게 돌보십니다.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목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살펴주십니다. 그런 좋은 목자가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면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그 좋은 목자를 믿지 못하고 걱정합니까? 왜 내 힘껏 해보려고 애를 씁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양들처럼 푸른 초장에 들려서 안식하고 마음을 푹 놓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행복한 양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양으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목자를 만날 것, 그런데 그 목자가 진짜 좋은 목자는 대박인 것이고 그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완전히 믿고 그 목자를 따라갈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디 다른 곳으로 광야로 보내지 말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들을 받아서 누리고 그 복 안에서 주님을 믿고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민물 같은 양 같은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걱정하고 근심했고 계획을 짰고 참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누구인지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양들을 챙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늑대도 보이고 우리 눈에는 늑대도 보이고 우리 삶에 곤고함과 기근과 기갈이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목자이신 좋은 목자신 양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참 행복한 복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왔던 그 양들이 누렸던 그 안식과 행복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